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을 마쳤는데 5장은 바로 천국의 새로운 기준,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 천국에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오늘 6장은 천국 시민의 새 생활에 대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기 전의 삶을 그대로 산다면 천국 시민이 아니겠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걸 세 가지를 생활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절기에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게 생활화돼야 된다. 매일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듯이 이 세 가지는 잠시도 멈춰서 안 되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마 구제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생소하게 들리는, 나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그런 단어로 들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라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도보다도 더 우리가 매일 삶 속에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구제다. 왜 주님께서 이 구제를 이렇게 강조하셨냐?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복음은 뭐냐면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행함에 대한 행함.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근데 말씀은 들었어, 깨달았어. 많은 지식은 있으나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다 무너져 버리고, 이 다른 말로 뭐 헛된 짓거리 했단 말이야. 헛된 짓거리.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헛고생한다. 헛고생. 오늘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행함이 없는 사람이다. 일평생 신앙생활은 했으나 그 삶에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 믿음이다. 이게 무슨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스의 주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응? 너희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지 아느냐? No!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꼭 같은 말이라고 내가 설명했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보여주는 삶의 열매가 있다.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건 거짓 믿음이다. 이게 정말 제일 안타까운 거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삶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거 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내 삶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이 예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다녀, 집사장로 돼서,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더 월스야, 월스. 더 악한 사람도. 이걸 무슨 믿는 자라고 하겠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보면 계속 행하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커맨드야, 커맨드. 명령하시는 거야. 이렇게 행해라.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면 뭐하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아무리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잘나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 써먹겠어. 갖다 버려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도 제일 먼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은 뭐냐면 선행에 대해서, 신약은 끝없이 강조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행이었어요. 선행해라. 지난번도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선한 일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우리로 선한 일 하는 친 백성이 되도록. 선행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문제는 바로 선행의 문제다. 내 이야기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구제다. 구제는 뭐냐? 행함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선행의 첫 번째 단계가 구제라 이 소리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구제가 뭐야? 어려운 형제를 돕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굶어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야. 아니, 내 이웃의 형제 자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도 구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 무슨 선행이 있겠어? 이건 모든 선행의 가장 기초란 말이야. 가장 기초. 이 구제가 없으면 그 다음 선행은 기대할 것도 없어. 기대할 것도. 아니, 내 형제가 굶어 죽어 하는데 그걸 외면하는 사람이
더 높은 차원의 선행을 어떻게 하겠냐 이 소리. 그래서 주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적하시는 거예요. 구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정말 충격적인. 일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 구제하면 안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야.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애들 굉장히 많아. 나한테 실제로 그런 카톡이 많이 들어. 목사님, 평생 저는 구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한국에서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라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어제 처음으로 구제해봤습니다. 지하도에서 한 1,000원 줬는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야. 너무너무 참 구제하는데 너무 기쁘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라 이 소리야.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 내 뜻 이루고 내 길이 열리고 내가 복받고 이거에만 매달려가지고 기도하고 난리치지. 심지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에 섬기면 나 복 주시겠지. 보상적인 신앙생활.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게 다 샤머니즘이거든. 샤머니. 신앙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얻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얻기 위한 신앙생활. 하나가 진리면 하나가 거짓일 거 아니야. 내어주는 것이 진리면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이건 거짓이란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이 참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참 구제가 무엇인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시민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must 반드시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밥을 먹듯이 내 삶의 일상이 돼야 돼. 일상. 왜 그러냐? 이 구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제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구제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지만 하는 거지. 만약에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보기는 구제 같을지 몰라도 그건 구제가 아니야. 성령이 말하는 구제는 내 사랑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표현, 이게 구제란 말이야. 그걸 단지 물질로 표현하는 거야. 물질로 내 사랑을 나누는 거란 말이야. 오늘 우리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된다. 자,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얼마나 많이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몰라. 그런 구절도 있었나? 왜? 내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백날 읽어도 구제에 대해서 별로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명령하시는 것이 구제예요. 구제.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자,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가 뭐야? 머스타냐 머스트.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의무를 이야기할 때 영어에 보면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 must, 또 should, have to,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 해야만 한다. 다 똑같은 의미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일 강한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이것은 must야 must. should는 조금 부드러워. 뭐 해야 되느니라 뭐 안 하면 할 수 없지 뭐 이 정도야. must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너 죽어. 이게 의미가 달라요. 오늘 여기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구제로 인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와 너의 손을 하는 모든 바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자, 첫째는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야, 이게 구제가 뭐냐? 축복의 통로야.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가 구제란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구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구제하지 않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구제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희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 둘째는 구제는 아까도 잠깐 나온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이 인간들은 99.9%가 받는 걸 좋아해. 받는 거는 너무 좋아. 근데 주는 걸 너무 싫어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 복된 자가 되려면 나누란 말이야. 주어줘. 다 나눠줘. 나눠주면 복 있는 자가 된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되는데 왜 내 삶에 복이 안 오냐?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행함이 없어요. 절대로 주지 않아요. 주는 건 너무 괴로워. 어쩌다가 그냥 한번 주고 나면 속 서려고 하죠. 이를 악물고 결심해 다시 안 줄 거야.
응? 내가 참 살아오면서 보니까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극히 보기가 어려워. 너무 인색하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너무너무 인색해.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믿노라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해도 너무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 야, 어쩜 저럴 수 있나? 어쩌면 저럴 수 있나? 너무너무 슬픈 소리. 난 적어도 우리 MBC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이 뽑을 때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정말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믿음이 있겠다. 이 정도에면 좀 선교할 수 있지 않겠나. 매번 그런 기대 속에 뽑으나 매번 충격은 여전해. 지난번에 한번 물질관 할 때 너희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 참이 브랜드 데이 한번 우리 힘으로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2불씩 걷어서 외국 애들 초청해서 한번 우리 힘으로 한번 섬겨보자 해서 한번 하고 난 뒤에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야. 뒤집어져. 왜 우리한테 돈 거두냐고 말이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몇 놈이 그랬겠지. 뭐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 어쨌든 들리기로는 다 뒤집어졌다고 들렸는데 그게 몇 명인지 모르겠어. 나를 위해서는 그는 몇백 불도 아깝지 않아요. 얘들 지금 로또로 안 갔지 아직. 단돈 2불 선교하는 거 가지고 아까워서 속이 뒤틀린 놈들이 이제 로또로 가봐. 이제 번지 점프 그 100몇십 불 하는데 아낌없이 갖다 바치고 지옥의 고통을 기뻐 즐거워하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인간들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거에다 100불이 넘는 돈을 주는 건 하나도 아깝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 2불 낸 거 가지고 눈알이 뒤집혀가지고 이게 복을 받겠냐 이 소리야. 이게 이런 인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참 충격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살아야지. 왜 거꾸로 살면서 맨날 내 삶이 왜 이러냐, 한탄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냐 이 소리야. 지가 그렇게 살면서 왜 말이 많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대로만 살면 복이 올 거 아니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로 살아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이 주리게 하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에브리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것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소리.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행하란 말이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장래에 내 모든 미래에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지금 기초를 쌓는 거야. 기초를. 선한 일 하란 말이야. 선한 일. 선행하고 선한 사업에 쫀쫀하게 굴지 말고 선한 일이라면 아낌없이 동참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가자 내꺼 내 배 속만 채우려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 동정하는 자가 되라. 나누란 말이야. 다 나눠야 돼. 나누면 어떻게 되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 절대 불변의 말씀. 있어야 나누지. 그러니까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나누지.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라. 성경에 보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다.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 줄 힘이 안 돼? 우리 학교 앞에 보면 요 근래에 굉장히 노숙자들이 많이 몰렸어. 예전에는 뭐 내가 우리 마누카와에서도 좀 만나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시내까지 갔어. 노숙자를 찾았어. 그들에게 빵도 주고 또 뭐 필요한 물질도 주고. 요즘 와서 우리 앞에 버스 터미널에서 하도 노숙자가 많으니까 한겨울에 한시적으로 노숙자들 쉼터를 마련해줘서 거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마누카에 그냥 떼거리로 몰려. 그 20명밖에 못 있는데 그 수에 못 들어가면 전부 우리 빌딩 밑에 와가지고 그 처마에서 살림을 차려놨어.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오고 해서 이 나라 복지부 이런 데서도 찾아 우리 보고 얘들 제발 좀 쫓아내. 제발 좀 여기. 얘들 마약한다 하고 난리다. 우리 제너럴 매니저가 어떡하겠다. 빨리 이거 조치해줘야 될 거 아니야. 쫓아내자. 그런데 내가 그랬어. 놔두라고 보내라. 그때 정부에서 굉장히 화가 나서 그럼 앞으로 순찰도 안 돌아주고 아무도 안 할 테니까 무슨 일이라도 니네 알아서 해. 걔들 마약하는 애다. 그래서 다시 답을 보내라. 만약에 마약을 하는 애들이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협조하겠다. 그러나 단순히 오갈 데 없는 노숙자면 우린 쫓아낼 수 없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다 굶주려 죽어갈 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배급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교회는 차고 넘친 거야. 교회로 막. 나도 기억이 생생해요. 교회에서 이런 미국에서 보낸 우유가 어떤 우유냐면 이 돌덩어리 같은 덩어리를 줘. 덩어리. 그걸 깨가지고 밥에 비벼 먹고 쌀을 배급해주고 옷들도 나눠주고 미국에서 보낸 옥수수를 가지고 학교에 가면 옥수수 강냉이 죽을 점심 때 이렇게 컵을 하나 가져가서 받아먹고
미국에 구제가 없었다면 한국은 오래전에 멸망했던 나라예요. 응?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 미국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응? 구제를 늘상 실천하고 생활했다. 응? 우리 집에도 참 이 미국에 도움을 많이 받아. 우리 형도 대학을 미국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장학금을 보내줬어. 대학을 다닐 수 있었어. 응? 이름만 듣고 그냥 누가 이렇게 대학을 갔는데 돈이 없다. 그 편지 하나에 그냥 엄청난 돈을 보내줘. 응? 아마 그 당시에는 뭐 정말 이 미국 분들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닌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뿐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에 세워진 명문들은 전부 다 미국 선교사들, 미국 사람들이 구제한 돈으로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응? 미국 사람들의 구제가 없었다면 응? 오늘 우리 민족은 없어. 응? 성경을 그대로 실천한 거야. 그분들은 구제를 생명처럼 어떻게 해야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앞에 찾아와서 이런 계명 지키라. 나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내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야. 구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실천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디까지 구제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얼마 구제해야 돼요? 10,000원 하면 돼요? 100,000원 하면 될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내가 앞으로 직장 다니면서 돈 좀 벌면 그때 구제해야지. 여유 있을 때 나는 구제해야겠다. 이런 인간은 죽을 때까지 여유가 없어. 첫째로 구제할 여유가 없다 이 소리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유 있을 때 구제하라는 게 아니야. 여유 있어서 구제하려면 죽을 때까지 못해. 너 난 평생 살면서 여유 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오늘 보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소리야. 내 가진 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거 나누라 이 소리야. 여러분이 뭘 가진 게 있겠어? 여러분의 소유가 뭐 있겠어? 어떤 애는 소유 1,000원? 1,000원 있으면 1,000원을 나누라 이 소리야. 나눠. 물질의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돈 많은 가지고 길을 가다가 정말 지하도에서 그 추운 날 갓난 애를 안고 벌벌 떨면서 구제를 해요. 나도 한국에 가면 지하도 가면 정말 많이 만나. 근데 예전에 내가 어릴 때 담임 그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야. 그런 거 절대 도움 안 된다. 그거 다 앵벌이라고. 앵벌이. 나쁜 놈들 좋은 일 시킨다. 도움 안 된다.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야. 그 사람이 앵벌이든 땡벌이든 그건 나하고 아무 중요한 게 없어.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우면 그걸로 끝이야. 그 사람이 그
그 돈을 갖고 악하게 쓰다 안 쓰다 그거는 그 사람이 심판받을 문제고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도와야 된단 말이야. 여기 보니까 다음이 없는 보물이다. 낡아지지 않아 하는 구제의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제의 주머니를 갖고 있어야 돼. 구제. 항상 구제할 돈은 따로 챙기고 다녀야 돼. 챙기고. 항상.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제할 돈은 항상 준비하고 다녀. 이게 복 받는 길이야. 나는 오래전부터 항상 구제의 주머니를 따로 차고 다녀. 특히 한국 가면 지하철을 타야 될 경우에 요즘은 내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참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나기는 어려워. 그래서 요새는 일부러 내가 저녁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나가 1시간씩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데를 가다 보면 거기에 그렇게 아주 힘들게 장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뭐 조금씩 나눠주고 오곤 하는데 그래서 항상 한국 가면 지하철을 탄다든지 지하도를 간다든지 하면 항상 돈을 바꿔서 이 앞주머니에 꽂고 다녀. 앞주머니에 잔뜩. 지하철을 타면 요새 뭐 탈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탈 때는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꺼내질 못해요. 한 번은 꺼내려고 막 가신 애들이 없어 가버리고 그래서 항상 그 뒤로는 이 앞주머니에 차거든. 그리고 이건 내가 무슨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제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데 나는 외국을 가면 항상 가기 전에 그 나라의 돈을 받고 사실 요새 돈은 거의 필요 없거든. 뭐 이거 카드로 다 돼. 신용카드. 항상 돈을 받고 여유있게 돈을 바꿔서 현찰은 거의 가면 구제하는 데 다 써.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구걸하지 않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느 곳에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항상 구제의 주머니를 준비하고 다닌단 말이야. 우리가 이 뉴질랜드에 와서 사실 참 내 개인적인 생활도 참 어렵게 살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주시고 빌딩을 주신 다음에 정말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어. 빌딩이 다 텅텅 비어있고 학교를 주셨는데 매달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 은행 빚도 있고 도저히 구제할 형편이 안 됐으나 우리는 제일 우선을 구제에 뒀어. 누구든지 뭐 누구든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구분해서 어쨌든 꼭 도와야 될 사건이나 사람이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다 우선적으로 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뒷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우리 수중에 도울 형편이 되면 우선 돕고 도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이 사역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확장을 시켜줬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게 10배도 더 커졌다면 상상할 수 없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렇게 크게 이끌어 가시냐. 난 개인적으로 그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제야, 구제. 응? 구제하는 데는 아끼지 않고. 내가 이제 이 나라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어려운 나라들을 뭐 맨날 우리가 구제를 하다 보니까 늘 제 마음에 한 가지 걸렸던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응? 요 이웃에 우리 바누아투라는 세계 뭐 3대 극빈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산속에 동물처럼 살아요. 움막 지어놓고 먹을 것이 없어 열매 따먹고 뿌리 캐먹고 이러고 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한때는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였어. 1위. 바누아투. 내가 늘 가도 내가 이걸 꼭 도와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도움 받아야지. 응? 난 도우러 갔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더 행복해서 인상 찌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없어. 가면 다 그냥 다 웃으면서 반갑다. 어딜 가도 그냥 뭐 늘 쌀을 사다가 응?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700포대를 사서 이 마을 저 마을 나눠줬는데 그렇게 이제 그분들에겐 다 이걸 나눠주는데 가끔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 그분들보다 더 불쌍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 왜냐 그분들은 이 뭐 생활고로 자살하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잘 먹고 잘 살아. 사방에 뭐 망고 있지. 심지어는 빵나무라는 게 있어. 빵을 제과점에서 사 먹을 필요가 없어. 나무에서 따면 돼. 그게 빵이야. 빵. 진짜 신기하대 그거. 그 열매 그냥 구워 빵이야. 빵나무. 사방에 지책에 그냥 먹을 것이 깔려 있더라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을 보니까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독거노인들, 노숙자들. 그 비참하면 말로 못해. 한국에 보니까 이 어느 교회에서 밥 준다 하면 2시간, 3시간씩 전철 타고 와서 그 밥 한 끼 얻어먹고 돈 500원 그거 받으려고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그러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저 우리 굶는 노인들을 좀 배를 불릴 수 있을까. 한 10년도 더 됐어. 그 간절한 마음이. 그런데 첫째는 뭐냐, 돈도 돈이지만 누가 가서 사역하냐 이 소리는 누가. 나는 여기 사역해야 되잖아. 응?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라도 좀 큰 신대 나이가 있으면 세워서 그 사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인데 뭐 눈을 비비고 닦아도 헌신할 놈을 찾을 수가 없었어. 응? 근데 참 지난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뤄주셨어요. 그 소원에 우리가 지금 나눔센터를 세웠다 그러잖아. 7층 빌딩을 주셔가지고. 그 또 적임자 목사님을 또 한번 붙여줘.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드디어 시작해서 드디어 거기 정말 불쌍한 노인들이 많아. 수원에. 그 밥을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주는데 첫날은 이제 한다니까 7명이 왔더래. 7. 응? 근데 그 다음 날 밥 주는데 몇 명이야? 25명이 왔다는 거. 지금 그 담당 목사님이 걱정이 너무 커 이거. 응? 야 7에서 25면 최소한 3배 아니야. 매일 3배씩 불어나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나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감격스럽다. 그걸 뭐하러 걱정하냐. 100명이어도 200명이어도 그걸 뭐하러 걱정하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건데. 응?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 오늘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나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 많이 오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팔면 될 거 아니야. 이 장학관도 팔고, 학교도 팔고, 다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난 너무 기쁜 거야 사실. 막 그 빌딩이 꽉꽉 차면 좋겠어. 그냥 빨리 7층 다 그냥 노인들이 와서 배불리 먹고 또 복음을 듣고, 우리가 노인 교회도 세웠거든. 와서 복음도 듣고, 얼마나 좋겠나 싶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 삶에 이런 섬김의 가장 기본이, 섬김의 가장 기본된 구제가 있어야 된다 말이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야, 냉수한 그릇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냉수한 그릇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소리.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냉수한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앞으로 돈 벌어 사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당장 1,000원이 되든 5,000원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탈무드에 보니까 어느 날 이 랍비 아캅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랍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 어째서 이 땅에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이 랍비 아캅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기회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게 하셨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셨다. 우리 천국 시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동시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의 가장 기초가 구제다. 구제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선한 행실을 하겠나? 못한다 이 소리. 내가 볼 때 선행 중에 제일 쉬운 게 구제야. 구제 제일 쉬운 거. 가진 거 좀 나누면 되잖아.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 이 가장 쉬운 기초적인 선행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고 이런 사기치지 말라 이 소리야. 이거보다 거짓된 것이 어디 있어? 구제는 뭐냐?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이게 고통이야, 고통.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랑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걸 나누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안 나누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나누지 않아. 그게 고통스럽지 않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갈릴리 호수를 만들어. 갈릴리 호수에는 살아 움직이는 이 생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꽃 같은 물이야.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린 이 맑은 물. 하나는 생명을 창조하는 갈릴리 호수가 되고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서 어디로 오냐? 사해로 와요. 사해. 사해는 죽음의 바다.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해. 똑같은 물이야. 똑같이 헬몬산의 물을 받아. 저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아. 한 사람은 갈릴리가 되고 한 사람은 사해가 되는 거야. 사해는 뭐냐? 죽음의 바다. 죽음의 바다.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해는 차이점이 뭐냐? 갈릴리하고 갈릴리는 받은 물을 흘러보내. 사해는 받아서 품고 있는 거 내보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품고 내 이웃을 위해서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망한다 이 소리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나눠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나누다 보면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이제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갔던 사람, 집세를 낼 형편도 안 되고 인생이 끝났다고 할 시점까지 갔고 또 하나님께서 이 빌딩과 선교센터 학교를 주시고 난 데에도 그때도 재정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위기. 돈 일부를 못 써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뭐 10배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게 뭐냐? 계속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낸 거야. 우리는 다 나누고 다 지금까지 그냥 계속 구제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교. 그래서 우리 통장에는 돈이 뭐 거의 없어. 늘 쌓이질 않아. 쌓이질. 뭐 일정 금액이야. 운영하기 위해서 남겨두지만 이렇게 쌓이질 않아. 사실 뭐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많아. 우리가 쇼핑몰도 있고 빌딩도 있고 뭐. 그런데 이 항상 요만큼 간신히 넘어가도록 요만큼 다 흘려보내. 탈북자들도 돕고 노인들도 돕고 또 전 세계에 기아로 굶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느 이런 선교가 아니고 이런 뭐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단체들 그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거의 뭐 10년이 훨씬 넘게 하는데 그 기관에서 그러더라고. 이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한다. 제일 많이 후원하고 있다.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 살아 넘치는 역사.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려면 구제부터 해야 돼. 구제부터. 신명기 24장 19절 22절에 보면
이 구제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첫째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응?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어. 가난한 자를. 둘째 보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된다.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참 이 말씀이 나는 가슴에 와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생각해라. 얼마나 비참했냐.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냐. 그 저절했던 때를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이 소리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이 너무 비참했던 때를 살았기 때문에 6.25 끝나고 다 굶주리며 얼마나 굶주렸는지 몰라. 나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내내 6학년까지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 먹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서 6학년 동안 배운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바른 생활인가 뭔 책에 철수가 여름 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가서 원두막에서 참외를 까먹었다. 그 참외 그림하고 원두막이 나와. 나는 6년 졸업하고 나니까 그거 하나 딱 남더라고. 그거 보면서 계속 침을 삼켰어. 참외 먹고 싶다. 참외 먹고 싶다. 응? 내가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정말로 내가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나는 벌써 이 국민학교, 우리 때 국민학교 때 아니야.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 그냥 책보 던져놓고 공부도 안 했어요. 공부가 뭐야, 배고파 죽겠네. 그 어린 나이에 뭘 했냐. 맨날 길거리 다니면서 새부치 주워. 새부치. 특히 이 철공소라고 해서 새 자르는 그런 데 가면 새 쪼가리 조그만 것들 많이 있어. 그런 거 주워 막. 그래서 길에 가다 보면 이 가위 흔들면서 여시여 하면서 이 엿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엿장수들. 그거 한 줌 주워 주면 요만큼 줘. 요만큼 손가락만큼 줘. 하루 종일 그 엿 먹기 위해서. 엿 요 먹기 위해 가지고. 그래 내 청춘을 흡입한 사람이야 내가. 엿 먹기 위해서. 너희들은 상상이 안 갈 거야.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 민족이 그런 비참한 삶 속에 미국의 원조를 받았어. 집집마다 이렇게 밀가루 한 포대씩. 아직도 그림이 생생해요. 생생해. 이 포대에 미국 국기하고 한국 국기하고 이렇게 서로 악수하는 장면에 그 밀가루 한 포대, 동사무소 가서 줄 서서 기다려서 도장 찍고 한 포대. 그 기쁨, 그 감격, 그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우리 민족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미국의 도움으로 이렇게 일어난 걸 내가 아니까 이제는 It's time. 우리가 베풀어야 될 때라 이 소리야. 우리가 나눠야 될 때. 우리가
우리가 애굽에 종됐던 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는 나눠줘야 될 때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고아와 가부와 객들 외면하지 마라. 그들이 먹을 거 이삭 딸 때 좀 남겨두고 포도 딸 때 좀 남겨두고 항상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왜?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면 그것이 내 인생에 큰 복이 된다 이 소리야. 구제하는 자가 나는 가난하게 사는 걸 못 봤어. 자, 구제의 대상은 가난한 자, 또 객과 가부, 고아 또 어디까지? 원수까지 챙겨라. 원수까지.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사놓으리라.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라. 그리하는 것은 빈수스로 거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의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자,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시나. 고린도후서 9장 9절 기록한 바 저가 헛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 그 의가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기록되는 영원. 그리고 구제하면 이 땅에서도 차고 넘치게 풍족하게 해주신다. 이 세상의 삶, 요새 현대 삶에서 옛날에는 이런 뭐 개천에서 뭐 용나고 웃자고 저자고 하는데 요새는 개천에서 지렁이밖에 없어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들이 그 가난의 고리를 끊지를 못해. 현대사회 시스템이 절대로 못. 아무리 인류 대학을 나오고 할아버지 대학을 나와도 할아버지 대학 나오면 별것도 아니지만 경로대학 내가 왜냐 한전에 다닐 때 보니까 내가 한전 본사에서 한 10년 근무했다. 한전 본사에 다 엘리트들 아니야. 인류대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처음에는 뭐 그렇게 어기양양하게 들어오는데 몇 년 지나면 쭉 늘어져. 그래서 우리 뭐 한전 직원들끼리 그래 딱 길 가는 거 보면 한전 직원인지 아닌지 안다고. 왜냐면 아무리 인류대학 할아버지를 놔도 한전 월급 받는데 내가 보니까 특히 내 다닐 때에 집값이 올림픽 끝나면서 4배가 올라갔어. 4배.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전세 살던 애들 지하방으로 가고 월세로 가고 직원들이 다 그래요. 지방으로 가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니까 다 축 늘어져가지고 이 참 본인의 노력으로 가난의 고리를 끊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난의 사슬을 끊어줘. 무엇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구제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냐. 보니까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니. 가난한 자 구제하면 나는 절대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버려두시지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구제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 소리야. 저주.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 11장 25절 잠언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풍족하여질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진다.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자, 잠언 11장 24절.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고, 내가 가진 것 통장에 적금 들고 뭐 들고 자기를 위해 사두지 않고 내가 가진 걸 다 흩어서 구제했더니 어떻게 되냐? 더욱 부하게 된다.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남을 위해서 단 1,000원도 안 쓰고 내 미래를 위해서 적금 들고 재형 들고 무슨 주택 무슨 과도히 아끼고 모아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가난하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 아니 이거 했지. 이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니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질 것이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이 진리야 진리 아니야? 응? 왜 대답이 없어? 진리만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아니 이 땅을 복되게 윤택하게 살아가는 법을 성경이 지금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한두 군데가. 내가 일부만 뽑았지만 신구약에 구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 구제의 결론이 뭐냐? 구제하면 윤택해지고 하나님 복 주시고 풍족해지시고 하게 해주시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내가 구제하면 하나님께 꿔주는 거야. 하나님께 꿔주는 거. 야, 하나님께서 남의 돈 빌려가지고 떼먹으시냐? 하나님께 꿔주면 은행에 돈 꿔주면 이자 몇 프로 줘 요새? 1%인가 뭔가 너나 마나 똑같아.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은 엔더리스 무한대로 갚아주시면 무한대로. 내 필요한 만큼 어느 만큼 내가 풍족할 때까지 풍족해질 때까지 차고 넘치게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이야,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제 결혼하면 여러분의 미래보다 더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뭐냐면 내 자식의 미래. 내 자식. 나는 좀 어렵게 살다가도 괜찮아. 내 자식만이라도 이 땅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어려움 처하지 않고 지 밥벌이하고 좀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 소원이야. 그 소원 가진다고 되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37편 25절이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해.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누가 복을 받아? 그 자손이 복을 받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의인의 자손이 굶는 일이 없다 이 소리야. 그리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면 그 자손도 복을 내려주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면 과외 10개 시키고 막 그냥 돈 벌어가지고 다 학원에 갖다 바치고 거짓하지 말고 학원에 보낼 돈 있으면 그거 갖고 구제하란 말이야. 구제해. 어려운 자들 도와봐. 하나님께 내 자손도
책임지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느냐? 적어도 나는 평생을 체험을 하고 산 사람이야. 나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도 어릴 때부터 우리의 학원 근처에 안 보냈어.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야 나서 아빠 밖에 가서 놀다 올게. 그래 나가. 5분도 안 돼서 돌아와. 뭐 집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야. 밖에 나가 놀아라 했더니 놀이터가 5분도 안 돼서 돌아오면서 늘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아무도 없어요. 응? 아무도 없어서 못 놀겠다 돌아와. 왜 어디 갔어? 다 학원 갔대.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그랬어. 이상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애 학원도 안 보내. 학원 보낼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평생 구제에 마음을 두고 구제를 귀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거나 우리를 하나님과 더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구제만큼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를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의 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함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인간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이 소리야. 구제하면서 나팔 불지 마라. 내가 얼마 구제했다 뭐 하고 있다. 내가 이 설교 분명히 여기다 목사님 지금 계속 자랑했잖아요. 이러고 시험에 빠진 인간이 있을 수 없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이렇게 구제의 삶을 살으라고 예화를 드는 거지. 이걸 무슨 내가 나 어렵게 산다 자랑하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우리가 구제를 어디에 얼만큼 하고 있는지 우리 집사람도 몰라. 우리 집사람도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구제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구제를 한다는 것은 뭐냐?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되냐? 절대 남에게 드러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이면 혹시라도 구제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제했다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면 복이 되지 못해요. 내가 비록 구제할지라도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살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공부할 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선행을 보고 어떻게 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행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몇 분 하면서 그냥 인간이 알아주길 바라고. 한국도 보니까 정말 웃기는 게 아너 소사이어티 라는 그룹이 있다. 아너 소사이어티 모임이 있어. 그게 뭔가 봤더니 1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이야. 별로 많지도 않아. 한 100여 명 되나. 그들만의 모임이 있어. 아너 소사이어티 1억 이상 기부했던 사람들의 모임. 얼마나 웃기는 소리냐. 그까지 무슨 1억 해놓고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자화자찬하고. 성경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라.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생각해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재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죽을 때 하신 유언의 말씀 참 의미심장해서 소개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시오. 또 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시오. 나의 학벌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주세요. 내 생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단순히 물질을 전해주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질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는 빵 외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빵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선행이 있는 사람, 전국 시민으로서 지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굴다가 망하지 말고 철저히 행함이 있는 사람,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 몸으로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십니다. 올바른 구제해라. 이 믿음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